지난주일 욥의 마지막 발언 31장 끝부분을 이제 전했는데, 그때 욥이 전능자께서 내게 대답하게 하시게 하라 라고 이제 그 말을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능자께서 말씀하시는 것 대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장부터 제 3의 인물인 친구들도 아닌 욥도 아닌 또 하나님도 아닌 다른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엘리후죠. 엘리후라는 비교적 젊은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해서 32장부터 이제 지난 토요일 본문이었죠. 그래서 32장부터 오늘 이렇게 34장까지 35장까지 쭉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에 그 말씀을 따라서 묵상을 하셨겠지만 엘리후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분을 내면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끼지 않았는데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전능자를 대신해서 그가 이제 전능자까지 갈 거 없다 내가 얘기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듯이 그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내 속에서 막 이 본물이 터질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포도주 통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좀 신통한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지금까지 3명의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엘리후라는 인물이 이제 여러 이제 그 주석가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허세가 많고 이렇게 장광설을 늘어놓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비비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어른들 앞에서라서 뭐 좀 두려워서 그런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이제 많이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그가 얘기하는 내용에는 좀 이렇게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태도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을 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사실 이제 34장 끝부분과 35장 이제 전체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본문인데, 35장은 벌써 이제 3번째 그가 이제 발언한 것이에요. 그 앞에 좀 내용들이 잠깐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이 엘리후는 결국에는 이제 욥한테도 얘기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그가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33장에 이제 나와 있었죠.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하신다고 너가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신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병으로 고통으로도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시는 그 목적은 결국은 깨닫게,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33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4장에 들어와서는 이 욥이 계속해서 자기는 죄를 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은 정말 이렇게 고난을 주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 의로우심을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있겠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과 이제 직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본문 잠깐 보면은 34장 특별히 이제 34장 17절 말씀이 그의 말씀의 핵심이었죠.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말이 되냐 그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너가 어떻게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너가 정죄하느냐 지금. 너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이제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어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0절 11절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못을 꽝꽝꽝 박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며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욥이 아무리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틀릴 리가 있냐?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고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뼛속 깊이 엘리후도 보응의 원리를 정말 따르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너가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베푸시는가를 그 세상에 세운 많은 지도자들, 그렇죠?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고관들이나 세력 있는 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정말 이렇게 흥망성쇠를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지, 정의를 구현하시는지, 그래서 많은 그 정말 가난해서 부르짖는 자들의 그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정의를 구현하시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34장 31절부터 그 끝까지 34장 끝까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가 너의 생각을 고쳐먹고 너 빨리 회개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지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런 악행을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너가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욥이 가야 될 길을 또 욥이 말해야 될 그 말을 보여주고 그의 말에 그 해야 될 말까지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하고 자기가 굉장히 이 정말 욥보다도 이 다른 세 친구보다도 연배는 낮지만은 그들보다 훨씬 자기가 정말 뛰어나다고 이렇게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가 이것을 거절하는 건 너 마음인데 너가 거절한다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맞춰서 너 입에 맞춰서 속전을 치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입맛에 맞춰서 너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너가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34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내가 굉장히 관대하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슬기로운 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정확히 누군지는 새 친구 같지 않은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어떤 엘리후의 어떤 그런 신세대를 얘기하는지 하여튼 슬기로운 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보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있어. 너 그걸 알아야 돼, 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너가 무식한 말을 한다고 얘기한다. 너가 절대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가 시험을 끝까지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욥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지금 짓거리고 있어서 정말 더욱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다. 너는 완전히 악인과 같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다가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대적하기 때문에 너는 반역의 죄까지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그 말보다는 우리 안에서 너가 하나님의 거역하는 말을 하는구나. 우리의 면전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 왜 의로우신 분이시라면은 왜 이렇게 나한테 불의를 행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대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죄에다가 반역을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굉장히 너한테 너 편을 들고 얘기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도전을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을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그 발언인 오늘 35장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야기는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와 9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욥이 말한 것을 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욥의 컴플레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요. 그 욥의 컴플레인이 뭐냐면은 3절에 나오죠.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것이라는 것은 의롭게 산 것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의롭게 산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는데, 그래서 욥의 그런 컴플레인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의롭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런 말 정확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는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비슷한 이제 내용이죠.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이 의로운 길을 내가 이 정도를 걸어왔는데 하나님 지금 이것은 뭡니까? 이런 이제 정말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좀 너무나도 욥이 무슨 계산을 하고서 그렇게 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엘리후는 그렇게 이제 그 말을 이제 얘기하면서 너의 그 질문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결국 그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의로를 행하는 것, 의롭게 사는 것, 범죄하지 않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유익을 따진다면은 너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정의지. 너는 왜 그 정의를 행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그것이 너한테 무슨 유익이 돌아올 거라고 너는 생각하냐? 그 말 자체는 어폐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얘기했다면은, 오늘 이 이야기는 인간이 정의롭게 행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설명을 함에 있어서, 너 자신한테 무슨 유익이 되냐, 아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또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너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유익을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높으신 분이신데 너가 범죄한들 그분한테 무슨 영향이 가겠고, 너가 악행을 행한들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또 너가 의로운 일을 행한들 함께 너가 무엇을 유익을 끼치겠겠느냐, 무슨 이익을 끼쳤겠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겠느냐, 너가 의로운들 너가 악한들 하나님에게 전혀 영향이 가지 않는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구름을 보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모든 그 괴리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신과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항상 계속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8절에 얘기하죠.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이 말이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신이 악을 행해도 그 악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고, 당신이 공의를 행했다 한들 그 공의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위에 얘기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1절,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얘기하셨느냐, 이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너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번역이 돼야지 더 매끄럽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너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뭔가 정말 그런 정말 나를 복을 주셔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의가 아닙니까? 라고 너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합당하다고 너가 생각하는데 너의 말은 이렇게 근거가 없고 틀린 말이야 라고 이제 엘리후가 이 욥의 어떤 그런 그 불평 자체의 그런 어폐를 지적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엘리후의 이런 말은 전에 그 엘리바스가 한 말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너가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엘리바스는 그러니까 거의 이원론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원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상관없다, 소용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안 가지신다 이런 얘기로 얘기했는데 지금 엘리후는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이제 아까 34장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그런 일에 관여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이나 고관들이나 그렇죠? 세력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잘못할 때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없애기도 하시고 치우기도 하시고 이렇게 관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것과 상관없다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욥이 너가 아무리 의롭게 산들 아무리 악을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사실 성경의 어떤 그런 나오는 윤리관과는 굉장히 다른 윤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의 윤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거의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 배치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치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틀립니다. 그렇죠? 틀립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윤리는 인간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지 아니면 해를 끼치는 것이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덜 하나님이 되시고 이런 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말 자체는 말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렇게 정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영향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영향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하나님께 어떤 정말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끼치는 아니면 플러스가 되는 이제 그런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 자체는 좀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이제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산들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틀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9절부터 끝절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무리 정말 이렇게 정말 전능자께서 대답하시게 하라라고 얘기를 아무리 하고 기다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니까 그 자체도 불의로 보는 것이죠. 정의롭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시다. 왜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정말 말씀을 들으시고 순회 재판 때 이렇게 정말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오늘 이 35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고 항상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때도 있으셔. 그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사람이라고 다 의로운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아짐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자, 첫 번째 부르짖는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여기 10절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사람들이 그냥 힘들어서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소리를 치긴 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또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은 어디 계시냐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렇게 기도를 안 했어. 굉장히 말장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고통을 부르짖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짐승보다도 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구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르짖긴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 그 말 하나랑 두 번째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신다. 결국은 부르짖는 자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아. 이렇게 학대를 받는다고 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학대를 받을 만한 짓을 해서 악인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 왜 들어주시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다고 다 들어주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자세한 아주 세밀한 그런 분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신다.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욥이 너가, 그러면서 14절부터 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앞에 이야기는 욥을 빗대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고 계속 하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데 너 자신이 틀린지 어떻게 알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너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너가 정말 너는 교만하지 않아? 너는 헛된 것을 혹시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4절 뭡니까? 자, 이런 경우에조차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데 하물며 그대일까 보냐? 너는 이들보다 더 심해.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부르짖는데 교만하고 헛된 것을 말하는 사람 이상으로 너는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일에 판단하심이 그 앞에 있으니, 내가 법정 소송을 다 걸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정말 그 고소문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기다릴 뿐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따박따박 따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반역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15절에 욥이 어떻게 얼마나 헛된 말을 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지금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여도 안 하시고 상관도 안 하시고 벌을 받을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불의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한 분이라고 너가 얘기를 하면서 헛된 헛되이 입을 열어서 너의 정말 그런 지식 없는 말을 계속 내뱉고 있다. 그렇게 욥을 정죄합니다. 사실 33장만 해도 두 번째 그가 얘기하는 첫 번째 발언이나 첫 번째 발언에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그렇죠? 욥이 좀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한다고 너가 얘기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고통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도 이제 이렇게 천사가 혹시라도 너를 중보하면 너가 다 회복될 수 있어. 어떤 그런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너무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엘리후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전능자께서 대답하시게 하라라고 욥이 이야기한 그 이후에 엘리후가 등장해서 뭔가 좀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가 했더니 뭐 내용은 좀 달라도 거의 정말 비슷하게 이렇게 욥을 또 몰아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엘리후가 얘기한 것 맞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욥에게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욥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그가 의롭고 정말, 그렇죠?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천상회의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이야기, 의롭지만 정말 이런 모든 정말 재앙이 임하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허락하신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엘리후조차도 그게 그런 세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만 보고 결과로만 보고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엘리후도 많은 말을 합니다.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죠? 이것이 37장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떤 말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참 말 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가 없는, 정말 이유를 참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맙시다. 잘못하다가는 정답은 내가 아는 생각 속에서 정답을 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하게 더 힘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도 봤지만 우리는 제일 좋은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정답을 입에다 넣어줄 필요도 없고,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자유를 가지시고 또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계속 대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상황을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답을 얻으러 가자, 그렇게 위로한 것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욥의 입장, 우리가 고통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을 또 살펴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왔다면은 그것을 꼭 붙잡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이어야 되겠죠.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것에 우리가 도움도 받고 영향도 받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확신, 나의 고백, 그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안 그러면은 이런 엘리후와 같은 이런 설득력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이런 이야기를 욥이 그대로 다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얼마나 독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독이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셨구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정말 아주 기계적인 분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시편의 기자들 이야기랑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시편 130편,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합니까? 하나님 안에는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학대를 받아서 부르짖는 사람의 이야기조차도 그 사람을 가려서 구원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글쎄요, 그 부르짖는 사람이 악을 행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철저하게 자기 공의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그분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야만 이런 주변에 많은 정말 거의 비슷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죠.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 많이 말이 또 되는 것 같지만서도 또 하나님을 참 이렇게 치우쳐서 또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도 우리가 구별해냅니다. 주님, 참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를 참 맞닥뜨려 해결책을 찾으러 나갈 때 참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당면한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참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 길이 너무나 힘듭니다. 때로는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참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더 함께 알아가고 같이 나가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이야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욱더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저희로 세우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정말 고정하고 아버지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